오신 주의 그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오신 주의 그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사네. 이 시간에 십자가 은혜를 거두시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사네. 이
시간에 고백하시면서 모두 다 고백하시면서 주네 날 채우시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네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래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1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십계명 8번째고요. 3계명의 2번째입니다. 지난 주간은 이 십계명, 이 3계명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좀 진정성에 관한 부분을 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오용의 문제, 다음 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제 이름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어느 식당에 가지고 수영록에 담임 목사님이 먹으라 했다 해도 내가 막 먹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또 그 이름을 잘못 쓰거나 또 그 이름이 폄하되거나 그 이름을 훼손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오늘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1계명과 2계명과 함께 3계명도 이 돌판의 한 부분에, 한쪽 돌판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존재라고 그랬어요. 존재. 이름과 존재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지키기 원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절대 지존자이신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매우 불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대한 태도에 따라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친근한 이름이죠.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로마서에서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현대교회 예배는 굉장히 친근함,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다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친밀하다고 해서 막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우 친밀하게 여기지만 그 하나님과 그 이름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놓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 안에서 그릇되게 사용하는 경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름은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배에서. 가끔 우리는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부르면 딱 앞에 대령하는 하나님. 지니가 그렇죠.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나님, 그러고 실제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내 마음에 들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시간에 딱 대령하셔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한국교회 기복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의 위험이 뭐냐면 자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나의 필요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신, 내 말을 잘 듣는 신. 그래서 내가 버튼만 딱 누르면 내가 원하던 것이 툭툭툭툭 떨어지게 하는 자동 응답기 같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지 실제 내용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려고 할 때는 이미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이제 기도가 처음에 초신자 때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만 기도가 갈수록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굴복하는 기도가 제 클라이막스에 간 기도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거죠. 그게 정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죽고 자기가 부인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기복주의로 흐르고 자기중심적으로 흐르면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내가 시키는 내 말을 잘 듣는 신을 만들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중심의 흥겨움에 도취된 예배. 찬송을 부를 때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감정적 순화나 정서적 위로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임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찬송가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지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자기 감정에 빠진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고 존중이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그런 예배,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자기 중심적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3계명도 2계명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그 지존하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모욕하고 그걸 가지고 장난을 쳤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깊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목적으로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많은데 특별히 자기 말에 대한 신빙성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나 혹은 명분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거짓말을 하면서 절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해. 이렇게. 특별히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증명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그 공경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온갖 악에 관련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 감옥에 들어갈 위기에 있을 때 아주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막 성경을 탁,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뉴스에 매스컴에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옛날에 옷 사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싸우면서 파가 나뉘어 하나님의 편에 서로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면서 십자가 지는 게 있나요, 여러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이 남북 전쟁, 남군과 이 북군의 싸움이 있었죠, 여러분. 노예 문제 때문에 싸웠는데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거예요. 다 하나님 믿으니까. 그 노예 문제를 가지고 남북이 싸울 때에 그 안에는 미묘한 노예 문제의 해방의 문제가 아니고 노예를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들의 개인적인 사욕이 있는 거죠. 목화밭을 이 노동력이 필요한 것은 노예의 해방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안에는 개인적인 명분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예라고 하는 것을 걸고 그들이 자기의 편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기독교가 큰 오류를 범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길고 긴 전쟁 속에서 결국은 실패하고 만 전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거죠. 그리고 수 없는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독일 교회가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 교회와 성도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아는 디트리트 본 히퍼 저항 목사인 그는 그 히틀러 정부를 지지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잡혀 죽게 되죠. 정의를 행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지나고 보면 인간의 욕심 혹은 자신의 대의 명분을 세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맹세를 자주 하거나 공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신이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문이수를 하며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게 참 많이 나와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보다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속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함으로. 본래 여러분 이 맹세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피켜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헌신에 대한 그 선언이네요. 그 맹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맹세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거짓 맹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는 거짓 맹세 정도가 아니라 이 맹세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남용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 많은 남용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공약하거나 약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1980년대죠. 70년 후반 80년대 여의도의 광장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빌리그레암 집회나 민족 대성회 할 때 그때 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콜링을 할 때 복음을 위하여 온 세계에 나가 헌신할 선교사들이 될 사람들을 일어나게 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로 인하여 일어선 헌신과 그 서약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그때 사실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그때는 감동이 뻘떡 일어났다가 서약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 안 간 분들도 많다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한평생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일평생 마음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고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 서약을 하고 못 지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서약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집회를 하면 건축을 또 많이 했던 시대라 그 은혜를 막 이제 해서 나중에 이제 하는 게 주로 뭐예요? 이제 헌금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자, 1,000만 원 있습니까? 네, 저기 한 명 일어났습니다. 1억 있습니까? 장로님. 장로님들에게 또 되게 옛날에 부흥사들은 장로님들 혼을 많이 냈어요. 장로님들 뭐 하고 있어요? 이러면 한 분이 딱 일어납니다. 예, 장로님 한 분 일어났어요. 다른 장로님은? 이러면 그 다음에 다 저도 하면 할 것 같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장에 일하는 어린 소녀들이 아무리 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얼마 받지 못하는 너무너무 어린 소녀들이 1억, 2억을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에요. 아픈 후유증이 많아요. 여러분, 서약이나 공약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자기가 멋진 목사님으로 좀 드러나기 위해서 안 해도 될 공약을 할 때가 있어. 나는 이런 목사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실천할 때 하더라도 공약하는 게 중요하다. 위험한 거예요. 그럼 못 지키다가 나중에 일구이연을 하는 거죠. 일구이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모하게 말을 가지고 자칫하면 실수할 때 거짓이 되는 거죠. 주로 보면 큰 소리를 언제 치느냐 하면 철이 없을 때 큰 소리를 쳐요. 이 베드로도 철이 덜 들었어요. 은혜를 덜 받아 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 못 가서 깨갱한 거예요. 앞장서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뚜렷한 목적 없이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희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이러면 막 화를 내면서 예수쟁이가 왜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기 힘들어요. 절에 다니는데 거짓말 하나 이러지 않아요. 신기해요, 신기해.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은 내가 하지만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조용히 옆에 다른 분에게 당신하고 나하고만 알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나도 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약속을 그 말이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언약이에요.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언약이에요. 그게 목사의 주례하에 서약을 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그런 있잖아요.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 중요해요. 계약은 당사자들끼리만 하면 돼요.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결혼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깨어졌기 때문에 오늘 가정들이 위기이거든요. 언약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Promise Keepers라고 그래요. 오래전에 워싱턴에서 Promise Keepers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남성들 운동이에요. 이 남성들이 가정을 지키자는 것인데 사실은 언약을 지키자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야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서약이 없으면 기초를 닦지 않고 집을 지은 것과 똑같아요. 그 언약은 기초예요. 가정의 기초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기초는 닦고 집을 지는 거예요. 살아보다가 나중에 그건요, 기초 없이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언제 흔들릴지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의 서약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왜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왜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과 행위의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은 우리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에요. 하나님이 욕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를 좋아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걸 영어로는 covenant라고 그래요. promise라는 단어보다 covenant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성경은 언약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하는 건 이 테스트먼트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구원에 대한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세요.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기가 막힌 거죠. 인간이 죄를 짓자 말자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구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예언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언약의 성취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부패하고 반항하고 죄를 짓고, 그래도 인간의 편에서는 끊임없이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의 관계 속에 한 사람이라도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한쪽이 지키지 않고 막 힘들어도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를 믿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정인이거든, 정인.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약의 우리의 정체성은 정인이에요. 그 정인의 생명은 뭘까요? 진실이에요. 그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이 세상 속에. 그런데 우리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전할 복음마저도 세상 속에서 의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냐? 그리스도는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참 이 대목이 보면 참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뭐 한다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란,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짓말을 하는 존재예요. 거짓말. 이 말은 뭐냐면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인간은 거짓되다는, 거짓되다. 여러분, 사단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은,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다 거짓으로 꾸며져 있어요. 물을 제가 한 모금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방주를 좀 하고 싶은데 거짓이에요. 거짓. 온 세상은 거짓으로 하더래요. 언젠가 설교 중에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거짓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거짓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읽다가 말았어요.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지나가서 이제 안 띄워주는가 보네요. 지나갑시다. 그러면 나도 지나갈게요. 네.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신 거보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진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붙여준 이름이에요.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딱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작은 예수, 그런 의미죠. 그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진리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이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 여러분들이 수영록에 등록하면요, 등록한 순간부터 수영록의 교인이 돼요. 그러면 직장이나 어디 가든 다 따라붙어요. 이게 수영록 교인이야, 수영록 교인이야. 여러분 이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수영록에 갑시다 이러면 기사분들이 막 얘기를 해요. 아, 수영록 교회 교인이구나. 근데 막 오면서 막 그냥 이렇게 기사와 좀 불편한 관계를 하고 말이죠. 또 내리기 전에도 또 다 장돈까지 다 그냥 몇백 원, 몇십 원도 다 잔돈 받다가 또 10원짜리 하나 떨어졌는 거 그걸 또 주우려고 막 택시 기사가 막 열받아가지고 수영록교회 이름이 붙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부산에 최근에 무슨 중요한 일을 해낸 분이 있는데 좀 귀한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수영록교인이라고 그러더라. 아,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와 이제는 불가분리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들어가면 더 확대되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수영록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죠. 수영록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표를 붙였을 때도 굉장히 책임 있게 붙이셔야 돼요. 교표를 딱 붙여놓으면 이제 오다 가다 다 보는 거잖아요. 특별히 1층에 붙여놓으면 계속 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부싸움을 할 때는 떼고 붙이세요. 떼고. 근데 전에 누가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세게 붙여놨는지 잘 안 떨어진대요. 이게 우리 교회 교표를 너무 세게 붙여놔가지고 이사를 가고도 그게 계속 붙어있으니까 못 떼가지고 떼기 쉽게 좀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분리되지 않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훼손되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언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고 그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은 하나님의 이름과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현격한 변화에서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23절, 25절의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죠?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로운 사람이 됐든 뉴 피플이에게 일어난 가장 현격한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거짓을 버리고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본 어게인하고 회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이 뭐냐?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아까 그랬죠?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새 사람을 입고 난 우리의 뚜렷한 증거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여러분 우리의 타락, 인간의 타락, 그 악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입을 통하여, 혀를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목구멍을 통하여. 그 표현을 그러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3계명에서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이 말은 거짓되게 일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과제, 이 3계명은 우리 신앙의 과제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의 일치. 과제예요, 과제. 이걸 완전한 일치를 이룰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 갭을 좁혀나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고 그것을 우리는 성숙, 이게 좁혀져 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말과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세상이 신자나 교회나 때로는 목사에 대한 그런 막 비난의 소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아도 이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우리의 모든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거래와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들, 식당이나 뭐 하는 분들도 이 교회에서 다 이렇게 또 기업 선물로 간 게 있잖아. 뭐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뭐 이런 거. 그래 수용노교회 다 입구에 다 액자로 해놓은 거. 들락날락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상업적 거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네. 가끔 단기 선교를 가면 선교지에 가서 막 처음 간 분들이 주로 그래요. 너무 흥분돼가지고, 예? 막 반응도 좋고, 막 애들이 막 너무 반응이 좋고 이러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그 내년에 꼭 올게. 그러면 가셔야 돼요. 약속을 하면 지켜야 돼요. 우리 컴패션 대표도 오늘 오시는데 제가 같이 필리핀에도 간 적이 있어요. 도시 빈민 지역. 이 필리핀에 이런 데는요, 도시 빈민 지역은요, 아마 지금 이 로비에도 그런 거 이름 채워놨는데, 아프리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아프리카가 나아요. 도시 빈민은요, 처참해요, 처참해. 비참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요, 함부로 공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다음에 하더라도 약속을 쉽게 하면 안 돼요. 작은 약속이 그 사람, 그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전했던 그 사람들이 말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거예요. 오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3계명에 짧지만 뒷부분에 이 부분이 아주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른 계명에서는 볼 수 없는 대목이에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 3계명을 어길 경우에는 내가 너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대목이죠.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계명 우상숭배를 다루면서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3계명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도 모르게 훼손시키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하는 거. 오늘 현하 한국교회를 저는 보면서 이 3계명이 많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과 행위, 우리의 언어, 이 말잔치만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보다 진실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우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비교할 자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 이름을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과 말이 얼마나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이 3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의 귀중성을 잊어버리고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걸맞게 사용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보호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간에, 오늘은 이 설교가 좀 무거운 설교예요. 오용하는 문제가 좀 우리에게 좀 부담으로 와닿는 것이지만 다음 주간에는 좀 더 힘 있는 말씀으로 이 3계명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 그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느 수영로 교인이 귀한 일을 했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 수영로 교인, 수영로교 역시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 이름으로 무엇을 실행하든지 내가 그대로 이루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그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3계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이 세상의 가운데서도 존귀함을 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사는 일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영화로우신 그 이름, 그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근데 그 이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 훼손될 때가 있나이다. 용서하시고 이제 그 이름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말과 행위의 일치를 통하여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